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는 등 선대의 가훈을 지키는 일은 매우 인생사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님은 54세에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이 88세까지 사셔서 저희 가정에 제가 7번째니까 늘 궁금한 게 있으면 아버님께 묻고 또 우리 가정의 내력 같은 걸 들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 데도 물을 데가 없어서 그게 너무 서운하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모세는 단호한 목소리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왜 들어갔는지, 그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은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광야에서의 반역으로 40년을 왜 보탰는지, 어떻게 다시 약속의 땅을 가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고 신앙적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역대의 연대는 조상들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쑥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민들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면 실컷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서 울면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평탄하면 죄를 짓고 이 일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조상들의 이야기는 쑥스러운 이야기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역사는 역사대로 후대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기 때문에 기억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묻기도 하고 설명도 답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우리 인류에게는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이 지성인이나 또 성각자들이나 대부분 깨어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역사의식이 있는 분이다. 또 사람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모르거나 역사를 외면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고대사든 중세사든 현대사든 근대사이든 역사와 역대, 연대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하고도 보복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날을 잊지는 말자. 다시는 우리 민족이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학살당하는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들이 전쟁 기념관을 세워놓고 우리는 보복할 생각이 아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도 구약과 신약 모두가 사실 따지고 보면 역사의 기록입니다. 옛날 역사, 새 역사.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펼쳐질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만 보아도 얼마나 커다란 교훈이 되는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족보 이야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은혜와 감동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고 예수님의 할아버지는 누구고 예수님의 증조는 누구고 예수님의 고대는 누구고 이렇게 쭉 가다가 그 위에는 아담이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렇게 은혜가 돼요. 내려오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뭐 김문기 이
생육신 이분이 우리 뭐 21대 손이다. 또 뭐 기말지 이 선조가 우리의 어떻게 된다. 신라의 뭐 왕손들이 경순왕, 선덕왕, 뭐 성덕왕 이런 사람들이 우리하고 족보에 있다.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얼마나 이게 참 귀한 자료고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존귀하신 성씨 가문에 다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 형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족보가 나오니까 이 김영, 김씨, 이 대동보 족보가 나오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제가 사겠습니다. 이 묶음책이니까 또 비싸잖아요. 그냥 형님들은 동생만 사고 우리는 안 사겠다. 이걸 다 읽어보니까 여러분 필요하고 또 이런 방대한 책에 제 이름이 올라간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여러분 이 역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날이나 조상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이 역사의식에 속할 것이고 또 그런 때가 돼야 형님들이나 누님들이나 부모님께 우리 가문의 역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는 후손에게 교육의 장이 됩니다. 중국 고사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나가는 일은 밝기가 거울 같고 미래의 일은 어둡기가 칠흑 같다. 지나간 일은 밝아요. 거울 같아요.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래는 어제와 오늘은 내 날이지만 미래는 이거는 여러분 다가오지 않는 참 우리가 살 수 있기도 하고 살 수 없기도 하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어둡기가 칠흑 같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면 됐지 무익할 리는 만무합니다. 공자 선생이 가르칠 때 두 사람이 내 옆에 지나가면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선생이 된다.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저 사람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나 절대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다. 당연히 두 분 다 선생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민족 동단이나 한가위나 설날 아침이나 어느 때든지 역사의 유래와 절기의 의미와 그리고 시대 정신 그리고 가을 추수 후에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라는 이 말씀도 새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회로 삼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의 여정을 살피면서 이제 살아갈 우리의 삶에도 새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저에게 너가 이 세상에서 7밤을 살다 와라. 8밤을 살다 와라. 최고 많이 산다면 9밤을 살다 와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7밤을 사는 것 같아요. 아마 한두 밤 남아있는 이 인생길을 어떻게 선하게 잘 매듭을 하고 장식을 해야 될 것인지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순, 뭐 육순, 칠순, 팔순 할 때 이 순자가 열흘 순자인데 그걸 또 우리가 더 축소해 가지고 하루로 치면은 10년을 하루처럼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도대체 세상 여관에서 뭐 이 장미 여관이든 백합 여관이든 진달래 여관이든 이 인생길에서 하룻밤 이틀밤 자면 이걸 축소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준 이런 역사의 의식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버젓이 천하 만물에 밝히 드러나 보이거늘 어찌하여 그대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허망한 데 제사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살아오느냐. 이 하나님이 이 허망한 인생들에게 묻고 계시는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상 숭배, 전통 예절, 미풍양속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역사를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내 위치에서 이 내 포지션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서 마지막을 이 피날레를 아름답게 장식할 것인지를 경험하는 또 다짐하고 각오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 천성길에 은혜롭게 이제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